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근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이것만은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 근간,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말씀인데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내가 누구니? 그때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7,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게 복이야. 너가 복을 소유하고 있네. 너에게 복이 있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를 너에게 알려준 것은 네가 알게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수요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의 일관성이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그 은혜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요되는 믿음, 그 은혜에 의한 믿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에크, 프롬이에요. 영어로는 프롬인데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이것은 불러내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당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죄악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교회, 성도, 에클레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가 늘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 이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뭐예요?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 그럽니까?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자, 예전에 말씀드렸죠. 반석, 베드로가 페트라라 해서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무엇이에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고백, 이걸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 전체란 말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 안에 이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가 왜 매 주일과 또 예배 시간과 목장 모임에서 강해 설교를 나누면서 복음만을 나눌까요? 예수만을 나눌까요? 구원만을 나눌까요? 자, 이런 얘기 듣습니다. 또 구원이야? 또 예수야? 그분들은 귀가 뚫려야 돼요. 그분들은 귀가 뚫려야 된다고요. 왜 이 은혜를 나눌까요? 이 구원을 나눌까요? 이 복음을 나눌까요? 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계속 깨달아가면서 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나눕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참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신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그 신앙 고백,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교회됨의 본질인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복음과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공부하고 깨달아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나누는 것에 힘써야 돼요. 왜요? 교회는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가끔 이런 교회들이 많죠. 건물이 좋고 카페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식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도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어떻게 해요? 괜찮은 거예요. 좀 불편은 하겠지만, 좀 우리가 어떤 거 가운데서 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저는 좀 보게 돼요. 참된 교회의 본질인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교회에 잘 짜여진 시스템과 구역이나 목장이나 행정 조직과 여러 가지 행사들과 그 감성적인 그 찬양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분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좋은 찬양팀과 좋은 세션들과 여러 가지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단코 교회의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단코 교회의 터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문제만 생기면 여지없이 엎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이 없이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에 매여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말씀에 대한 그 진리의 고백이 그들 중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10년, 20년 다져도 지속적으로 계속 다져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처럼 이 바른 신앙에 계속적으로 교회가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여기에 목을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남북교회는 이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들을 이 본질로 돌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탄 주일에 오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주의이십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대속주, 무슨 말이냐면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매년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성도의 죄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날 지은 죄, 그때 지은 죄, 그 해에 지은 죄는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사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짓게 되는 모든 죄를 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이오란 말인데, 이 말은 완성하다, 끝마치다, 의도한 목표대로 완전히 끝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그 매년 제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제사 드리고 나서 또 돌아가면서 뭐해요? 돌아가면서 또 뭐해요? 죄져요.
그래서 또 돌아와서 양을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탐임이라고 외치면서 돌아가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죄만 짓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1절 다시 띄워보세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무엇일 뿐이요? 이것은 그림 실체가 없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 이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지만 지키지 못하는 나만 발견해요. 제사를 드리지만 죄 짓는 나만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야, 그림자일 뿐이야, 상징일 뿐이야. 진짜가 있어, 본체가 있어, 본질이 오신단 말이야.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하지만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의 늪에 빠져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끊이지 않는 이 제사의 이 늪 가운데 빠져서 죽을 때까지 제사만 드리다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몇 번의 제사를 드려야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제사를 드려야만 나의 이 죄를 다 청산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죽을 때까지 제사를 드려도 이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게 제사의 또는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전히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율법의 순기능은 뭐냐면요, 그때는 그때는 율법을 지키면서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내 모습과 조금 지나면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엑스레이다. 우리가 새생명 때 배우잖아요. 자, 이런 말 했잖아요. 왜 엑스레이입니까?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주잖아요. 뼈가 부러졌네요, 폐에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병, 우리의 어려움은 딱 찍어서 발견해줘요. 그게 율법과 제사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는 치유는 해줘요, 못 해줘요? 엑스레이 자체는 치유가 안 된다고요. 병은 발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발견해 주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과 제사의 순기능이에요. 그리고 한계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지 못하는 나만 발견하게 돼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계속 죄짓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와 율법의 순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율법의 완성으로, 그 제사의 완성으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한 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담기실, 입으실 몸이에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왔을까요? 인간의 죄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해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속에서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단편적인 시간만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만 이렇게 하지만 영원히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 있는 육체 속에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 육체 속에 담겨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까? 우리가 언제 그걸 원했어? 굳이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 자,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요. 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과거, 현재와 미래와 영원히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존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인 채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원한 가운데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담아서 죽어버리신다고. 그래서 인간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단번에, 영단번이라고 해요. 영원히 단 한 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입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대속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성에, 나의 죄성에 한계를 느끼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젊을 때와 또 목회하면서도 제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도저히 짓지 않으려고 하고 도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본성과 내 천성과 내 기질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끊으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죄 앞에서 여러 번 좌절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 앞에서 좌절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없나요? 그런 때가 없는 분들에게는 도전드립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죄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이 죄의 굴레에, 죄의 늪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죄 가운데서 옥죄어오는 나의 이 죄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결국에는 나를 어디로 이끌까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죄 가운데에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지게 되는구나를 철저히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한 몸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18세기 러시아에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병영 내, 그 군대 내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관리해야 될 이 사람이 어느 날 도박에 빠졌어요. 점점 빠져들어서 중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관리였는데 다 날렸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어디에 손을 댔을까요? 병영 내에 자기가 관리하던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빼다가 어느 날 이게 쌓여가다가 금고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상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회계상부 검사하러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젊은 병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일 감사가 나오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젊은 병사는 그 장부와 금고의 차액을 번갈아 보면서 계산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적 한계 때문에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씁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한글을 쓰고는 이 사람이 자정을 울리는 그 종소리와 함께 탕 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돼요. 그 자정이 울리는 그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병영 내에 당시 18세기 러시아 황제였던 니콜라스 황제가 불시에 순찰을 온 거예요. 순찰을 와서 마침 이 사람이 있던 막사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 옆에 있는 한 쪽지를 보는 거죠.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한글을 보고서는 뭐라고 끄적거리고선 나가버렸어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은 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죽어야 될 타이밍을 늦었고 내가 타이밍을 놓쳤구나. 그래서 권총을 들고는 머리에 대고 탕 하고 쏘려고 하는 순간에 보니까 그 밑에 누가 어떤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글 밑에 뭐라고 쓰여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니콜라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글씨와 틀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회계장부, 상부에 검사받았던 회계장부를 가져와서 니콜라스 황제가 친필로 서명했던 그 장부를 가져와서 대조를 해보니까 니콜라스 황제의 친필 서명이 똑같은 거죠. 감동받은 거예요. 아, 황제가 다녀갔구나. 황제가 다가와서 내가 다 봤구나. 그 황제가 다 갚아준단 말이야. 그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한 관리가 와서는 아무 말 없이 자기가 탕진했던 그 금액만큼의 그 금액을 가져와서 자루를 탁 넣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우리의 죄값은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짓게 되는 그 평생의 그 죄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죄의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땅에 오신 누구? 따라해 볼게요.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예전에 이 본문으로 한 2년 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들어오셔서 임하실 때 과연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기 예수에 쑥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자라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입으로 들어오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들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정확히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뭐 하실 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임하실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셀 코마이란 말인데 이게 들어오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자, 여러분 얘기했어요. 수동태 디포넌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형태는 수동이지만 그 의미는 능동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예비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시는 것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순응하셔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 디포넌트예요. 형태는 수동이지만 그 담고 있는 의미는 능동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단어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이 땅에 능동적으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는데, 이 들어오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우리 5절 말씀 띄워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0장 5절에 그렇죠? 임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무엇이? 한 몸이 예비되었다라고 외치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벽히 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몸, 그게 아기 예수예요. 그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딱 깨어보니까 내가 예수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어. 그렇게 해서 위대한 성인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예비된 한 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고 작정하시며 그 가운데 확신하시면서 이 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가 더 있어요. 10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마디 하셨어요. 첫 번째 말은 뭐였다고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이 예비되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확신하시면서 외치면서 들어오셨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들어오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이 몸에 들어오는 것은 이 아기 예수, 이 성탄절날 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들어오는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정확히 이 성탄절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아기 예수를 입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 이 성경의 일관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장수나 치유나 부귀나 번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장수하게 되고 치유되기도 하고 부귀도 하게 되고 번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단명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치유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번영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내게 주신 자 중 택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택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는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에 죽은 모든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땅 가운데에서 함께 임하게 될 그 부활 승천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 영생, 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부활하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절에도 우리가 정확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이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왜 들어오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뭐 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시는 그 성탄절 첫날에도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죽으시면서도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왔나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캐롤송에 취하면 안 됩니다. 캐롤송이 즐겁기는 해요. 저도 들으면 즐거워요, 여러분.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이 가져다주는 그 선물에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이가 되더라도 선물 주면 기뻐요. 선물 주면 너무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만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서양에서는, 미국과 서양에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주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절을 향해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는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해요. 인본주의로 바꿨어요. 그 구속과 대속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인본주의로 그냥 기쁜 날, 좋은 날, 함께 공휴일을 즐기는 날, 연말을 즐기는 날, 그런 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인사하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했었어요. 그게 영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에 대통령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이 기쁜 성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국의 어느 교회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대문이 있고 그 위에 아치가 있습니다. 이 아치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설교한다라고 딱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매번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설교하면서 구원 인이박이도록 구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다라고 가치를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저 사랑만 하겠다, 우리도 그저 어려운 이웃만 돌아주겠다, 그런 이웃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런 실천적인 그 명제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피와 구원과 대속과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 안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수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 정문에 있던, 옆에 있던 담쟁이 나무가 점점 이 넝쿨이 자라면서 이 대문에, 이 교회 대문에 쓰여있던 그 아치에 쓰여있던 몇 글자를 가렸다고 합니다. 가리고 나서 남은 글이 뭐냐면 이런 글이었대요. 우리는 예수를 설교한다, 이 글만 딱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예수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담쟁이 넝쿨이 더 자라서 점점 자라서 대부분의 글씨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글이 딱 이 한 글자였다요. 우리는 설교한다, 이 글만 딱 남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설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저 말씀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잘 될 거야, 너 좋을 거야, 너 괜찮을 거야, 너 오래 살 거야, 너 병 치유가 될 거야, 너 잘 살 거야, 네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그런 설교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상징적인 모습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화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요, 남북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시대는 성탄절에 이 복음과 이 구원과 이 대속을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복음의 가치를 설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그 설교를 촌스럽다고 평가합니다. 또 구원이야? 또 보혈이야? 또 복음이야?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며 그런 것이 괜찮은 성도의 모습으로 변모된 그런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가 지녀야 할 가치가 뭘까요?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그 복음의 모습과 그 성탄절에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